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이 행복한 만남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지만 현장에도 몇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잠시 경청해 주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맛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생명을 체험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초대를 받습니다. 결혼식 초대를 받고, 생일 잔치의 수초대를 받고, 또 각종 기념식 등 여러 가지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초대 중에 가장 귀한 초대가 어떤 초대일까요? 대통령이 청와대로 우리를 초대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의 어떤 초대보다도 가장 귀한 초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신화가 아니라 실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태인이지만 나사렛에 빛나는 인물 예수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누구나 다 예수가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인격의 향기가 한 줄 한 줄에 진동합니다. 신화라면 그렇게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과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복음서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록입니다. 예수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분양하기가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해도 자식들 교육하기가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녀들 취업과 결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나 직장이나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겹습니까? 돈을 구할 수 없어서, 물건을 제때 만들어내지 못해서, 제품을 언제까지 얼마를 팔아야 하는데 목표량이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월세는 그렇게 빨리 다가오고 얼마나 애가 타십니까? 게다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혹 내가 아프면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속이 타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의 짐을 지고 날마다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고통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뿌리가 되는
죄의 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요, 바로 화를 내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죠. 아,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덕을 끼쳤으면 끼쳤지 손해는 끼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습니다. 천당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야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펄쩍 뛰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할까요?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죄이고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죄입니다. 마음의 음욕과 미움이 살인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큰 죄만 죄가 아니라 여러분, 작은 죄도 죄입니다. 살인과 도둑질과 같은 큰 죄만 죄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미워한 것도 죄라는 것이죠. 죄는 양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빛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의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정답 인생만 살아야 됩니다. 정답 인생이 아닌 것은 다 오답 인생이에요. 오답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정답 인생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5 곱하기 8은 40이 정답입니다. 맞죠? 40이 정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41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23이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41이라고 말한 사람이 나는 저 23보다 정답에 가깝기 때문에 정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정답이 아니죠. 5 곱하기 8은 40만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정답으로 살다가 한 번이라도 오답을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들 중에 한 사람도 정답의 삶을 평생 산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도 오답을 가지고 살았다는 면에서 다 실제로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다 죄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가 지옥불에서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으로 이미 죽었고요, 언젠가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요, 그 후에 지옥불 속에서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죄의 짐과 고통의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전설의 인물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쉬게 할 수 있는 분이거나 이 넷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가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불신자들도 예수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예수가 사기꾼이라면 그의 추종자들이 그가 주장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까지 했겠습니까? 거짓말인데 그것을 왜 순교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은 인격의 균형이 깨어진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미친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라면 남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그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참된 힘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인간의 고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엄마 아빠가 죽은 후에 한 어린 소녀가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할머니는 그 손녀를 구하려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불은 급속도로 번졌고 온 집이 금방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19에 신고를 했지만 지금 다른 곳에 출동해서 불을 끄고 있는 중이라 조금 늦어진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들고 나타나서 그 집에 바짝 대들이만 뛰어들어가서 그 소녀를 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소녀를 넘겨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에 불에서 간신히 구출된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마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방으로 탐문해 보았지만 소녀에게는 친척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을에서 키우기로 하고 회의가 열린 겁니다. 어떤 교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자기가 데려가서 잘 교육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농부는 자기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그 소녀를 데리고 가서 잘 키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그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모든 혜택을 제가 다 그 소녀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데려가겠다고 키우겠다고 하는 동안에 이 소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 없습니까? 회장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뒤쪽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모습을 보니까 어딘가 아픈 것 같습니다. 소녀 앞으로 나와서 손을 내미는데 보니까 손과 팔에 화상이 심합니다. 그 소녀는 그를 보자마자 나를 구해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면서 그 사람 품에 꼭 안깁니다. 불이 난 그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그 소녀는 그 품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고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바로 이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고통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고통의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가이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0절을 같이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밭을 갈 때 소 한 마리가 밭을 갈죠. 그죠? 소 한 마리가 밭을 갑니다.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소 2마리가 밭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비유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멍에를 같이 메시고 여러분의 인생 밭을 갈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가고 멈추시는 대로 멈추시고 돌아서시는 대로 돌아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탄탄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고통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의 활주로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와 짐은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멍에를 구속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내 짐을 져주시면서 여러분의 기쁨으로 넉넉히 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은 가볍고 쉽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밭가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성경과 성령님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생 밭가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계속 성경을 배우시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인생 밭가리를 바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마음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쉼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쉼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해도 예수님께서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구원을 받고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믿는다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요동치는 그 무엇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소원만 있으면 돼요. 소원. 저도 쉼을 얻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원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나십시오. 그런 평안과 안식과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린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분들과 함께 한마디 한마디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대표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의 기도, 내 기도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드린 기도가 정말 여러분 전심으로 드린 기도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의 초대를 받고 현장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셔서 믿음이 자라고 정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속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마음의 주님을 영접을 하신 분들은 우리 데리고 오신 분들이 체크하셔서 또 교회에다가 얘기해 주셔서 교회가 관심 갖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서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